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한 단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믿음만큼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다른 말로 믿음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신앙 생활이라고 해요. 신앙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신뢰할 신이고, 그리고 바랄 앙이에요. 바랄 앙. 그래서 바라고 믿는 거. 더더군다나 신앙이라고 하면 우리가 믿고 받드는 일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뢰하며 복종하는 일을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신앙은 이렇게 믿음이라는 핵심을 가지고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근데 믿음의 내용을 다 빼버리고 믿음의 내용이 없는 이 확신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우리 주변에 보면 이렇게 핵심만을 강조하는 목회자들도 많고 핵심만을 강조하는 그러한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같이 함께 묵상한 다음에 기독교가 만들어낸 믿음의 오해를 여러분들이 다 벗어버리고 진짜 믿음을 여러분들 소유하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믿음은 내 소원이 성취될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을 확신이나 또는 이루어질 꿈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이건 기독교의 결정적인 오해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믿음인데 이 믿음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떻게 해야 성숙되어지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이 믿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오해들이 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람은 누구나 다 믿음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믿음을 갖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안 믿겠다. 그것도 하나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든 안 믿든, 그리고 또 자기를 믿든 안 믿든, 사람을 믿든 안 믿든 그것은 다 믿음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납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이 설교 들은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풍랑 만나서 어쩔 줄 모르는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어찌하여 너네가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 없음을 나무라고 꾸짖습니다. 주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저도 이렇게 배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계시는데 내가 풍랑을 만났던 아니면은 바람을 만났던 무슨 말이냐, 빠져 죽지 않고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너에게 없느냐, 그런 믿음도 없느냐 라는 그 확신, 그러므로 이 풍랑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확신도 없는 이 인간들아 라고 제자들에게 꾸짖었다고 저도 배웠고 여러분도 배웠고 모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것은 믿음의 한 부분을 곡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기를 확신하는, 자기만을 관념적으로 확신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것은 믿음의 분명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분 알다시피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메드락, 아벤느고, 그리고 한 명 또 누구죠?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이렇게 세 명이 있어요. 그죠? 세 명의 여러분들 잘 아는 이 세 명의 충신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신상에 절하라 그래요. 근데 이 세 명은 절하지 않습니다. 정말 충신이에요. 느부갓네살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충신 중에 세 명이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내가 다 당신에게 충성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결코 내가 당신에게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세 충신들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풀무불 가운데 던져버렸어요. 풀무불 가운데 던지기 직전에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바로 다니엘서 3장 18절 유명한 고백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시상에 결코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단서를 뒤에 붙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는 늘 앞에 것만 생각해요. 그렇게만 된다면, 그렇게만 이루어진다면, 그렇게만 나에게 이 현상들이 펼쳐진다면 주님께 믿음을 갖겠습니다. 주님 주신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아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게 진짜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어디에 근거합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면 믿음이 있는 거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믿음이 없는 거고, 그리고 또 어떤 약한 믿음, 강한 믿음, 또 뭐 어떤 믿음이 있어요. 믿음 없는 말 좀 하지마. 막 이렇게 교회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죠? 아예 믿음 없는 사람 막 이러고, 저 사람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막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그리고 또 광신도 쪽으로 막 흔들면서 기도하고 막 그런 사람들 우리는 믿음 대단한데 믿음이 세. 믿음 세. 뭐가 세기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꿈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기 때문에 그 신뢰가, 그 절대적인 신뢰가 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풍랑치는 바다에서 제자들이 믿음 없다고 예수님께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풍랑을 보면서 제자들이 마음에 요동이 일어난 겁니다.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풍랑이 일어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여기 빠져 죽어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고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믿는 이유는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 외에는 그 어떤 다른 온 천하의 그 어떤 이름도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예수 믿는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다른 말로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이 내 행위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행위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믿음은 우리 행위에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선물이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믿음이 성숙되겠습니까? 그러면 성숙되는 믿음 반대가 뭐냐면 성숙되지 못한 미성숙한 믿음입니다. 미성숙한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입니까? 바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제로 말씀드린 내 꿈과 내 확신이 이루어질 때만 갖는 믿음, 그게 바로 미숙한 믿음입니다. 성숙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성숙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 드립니다. 여러분 삶 속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성숙한 믿음이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믿음이며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이 믿음들을 우리는 많은 장애물들로 말미암아 손상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열심히 일했는데도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보다 더 잘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나는 믿음이 있는데 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수입도 적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때로는 환경도 좋지 못하고 때로는 저 사람보다 내가 왜 또 못생기고 막 이래.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멋지고 이쁘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왜 나는 기도했는데도 왜 눈도 시력도 안 좋아지고 제가 안경을 벗고 계속 눈에다가 이제 안수기도를 했거든요. 눈 좋아지라고. 왜냐면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믿음을 보여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확정되게 하시옵소서. 막 눈에다가 막 이렇게 안수기도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좀 얄쌍하게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사람들이 보면 그냥 서 있기만 해도 은혜가 되게, 말 안 해도 은혜가 되게 이렇게 좀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아침에 눈을 떠서 거울 보면 여전히 퉁퉁 부어있는 눈과 그리고 툭 튀어나온 입술, 이거 참 보기 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믿음을 주십니다. 나를 존귀하게 하리라. 나를 존귀하게 하리라.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말이 왜 이렇게 안 나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오늘 본문이 좀 길었는데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늘 초막절 마지막 끝날에 외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마시는 자들, 그들은 너희들의 갈증이 해결되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초막절 끝날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시대적인 배경은 어떤 배경이 지금 뒤에 깔려있냐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쫙 깔려있는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 당당히 서 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해? 상관없어. 왜냐하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죽이려는 음모가 구석구석에 깔려있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포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앞에 당당하게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초막절 행사는 초막절 절기는 무엇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초막절 절기를 보내고 있다고 이야기 드렸어요? 바로 광야 생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초막절 절기를 보낸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러분 눈빛 보니까 전혀 처음 듣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 얼굴이 표정이 그래요. 괜찮아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괜찮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자꾸 까먹어주면 똑같은 말 계속해도 여러분 신선하니까 어우 목사님 머리 쓰러 저번 주에 했는데도 또 머리 쓰러 완전 머리 틀라고 처음 듣는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네. 시원찮게 준비해도 여러분 다 은혜 받으니까. 여러분 지금 광야에서 지금 뭐가 없냐면 물이 없어요. 여러분 SBS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 봤죠? 정글의 법칙. 그 정글의 법칙 보면서 뭘 느껴요? 그 정글 가운데 펼쳐지는 그러한 극한 고통과 환경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기 위해서 먹을 것을 찾습니다. 그 정글의 법칙, 그 버라이어티한 이 아주 시청률 15% 17% 막 올라가요. 그런 것도 안 봐요. 뭘 보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거 보세요. 이상한 거 보지 말고 뭐 이렇게 19금 그런 거 보지 말고 그런 거 보세요. 보니까 저도 한 번 딱 봤는데 우리 아들이 우리 아들이 아니지 내 아들이 되게 좋아하고 제 와이프가 가끔씩 보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막 은혜가 되나봐. 막 감사 아멘 하면서 보는데 은혜가 되나봐요. 정글의 법칙을 저도 그래서 한번 곱살이 껴가지고 봤어요. 잠깐 봤는데 그 가운데 김병만, 주성훈, 그리고 박은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부가 시작됐대. 2부. 제가 2부 봤어요. 2부 봤는데 극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 가운데서 먹을 걸 찾는 거예요. 그냥 누가 제공해 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인터넷 찾아봤는데 그 만든 EPD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 정글의 법칙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다. 정글에는 두 가지가 없다. 첫 번째는 먹을 것이 없고요. 두 번째는 도와줄 사람이 없다. 그게 바로 정글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정글보다 더 험악한 곳이 뭐냐면 광야입니다. 광야를요, 지금 이 김병만 그 무리들이 정글의 법칙을 찍기 위해서 며칠 찍습니다. 며칠 찍는데 그 며칠도 극한 고통 가운데서 죽을 고생을 당하는 것을 찍는 거예요. 근데 광야는 40년이에요. 40년. 여러분 도대체 몇 년을 해야 놀라는 겁니까? 40년 꽤 깁니다. 꽤 길어요. 여러분 넘일이라고 그렇게 있잖아요. 무감각하게 40년 꽤 괜찮네. 40년 살진 않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긴 세월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팍팍하게 잊지 마시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40년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서 40년 지낸 것이 아니라 그들은 농사도 안 지었습니다. 그들은 물을 얻기 위해서 땅을 파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뜨거운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천막을 짓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목이 마를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요. 그리고 또 메추라기 떼를 보내가지고 또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40년간 먹였고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40년간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입니다.
저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얘기만 들어도 우와 대단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40년간 지금 의료배 종사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의료배 우리 저 종우 형제도 그렇고 우리 몽강 형제, 강인 형제 또 이렇게 뭐 의료배 종사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40년간 의복 헤어지지 않은 당신들 다 굶어 죽어. 그렇잖아요? 40년간 헤어지지 않는 의복이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우리가 다 입고 있어. 네, 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들 감사해야 돼요. 40년간 헤어지지 않는 의복을 입으면서 그리고 또 물 한 모금 나지 않는 광야에서요 그들은 먹고 마시고 그리고 입고 살았습니다. 이런 엄청난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달은 게 뭡니까?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그들이 40년간 살아가면서 한 행동이라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원망이에요. 불평이에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줘도 믿지 못합니다. 믿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주님이 이런 상황을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시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은 나타나셔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정말 마실 물이 여기에 있다. 내가 너희들이 마실 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금석과 같은 이 놀라운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리하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내가 말한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 보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소망을 가졌어요. 엄청난 소망을 가졌어요. 설교자들이 겪는 컴플렉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 설교가 진짜 괜찮나? 라고 하는 그런 반응들이, 그런 감정. 그 중에 저도 포함되죠. 그죠? 왜냐하면 설교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설교는 진짜 끝내줘. 이런 말 한 명도 안 해요. 그래서 내 설교할 때마다 설교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 지구명이라도 있으면 좀 들어가게 좀 지구명도 파주십시오. 그런 말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컴플렉스가 저한테도 있습니다. 설교 잘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하루아침이 돼가요. 그죠? 그 잘하는 사람들은 저기 순복음교회 조 목사님처럼 그렇게 큰 교회 하시지. 제가 여기 와서 지금 하겠어요. 그죠? 앞으로 대형교회가 되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 받겠지만 지금 훈련 기간인데 제가 만약에 지금 막 한 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 5,000명 회의하고 들어온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렇게 의심하지 마. 그런 날 이거 올 거야. 여러분 그렇게 그렇게 목사님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확 끓어버려요. 그런 날이 분명히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지라도 저는 그걸 믿어요. 확신이 아니라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하나님 제가 한번 외치면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놀라운 베드로의 역사가 사도 바울의 역사가 저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 준비해요. 아침마다 열심히 준비하고 나름대로 책 읽으면서 말씀 연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면서 목사님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막 설교 시간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막 눈에 막 잠이 막 와가지고 목사님 그만하세요 막 그러면서 입에 뚜껑을 막 열면서 때로는 여러분들은 별로 이렇게 화장을 안 하는데 화장 많이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막 입술이 빨갛게 그런 친구들 입 벌리고 자면 막 우체통 같아. 우체통. 탈진도 조심해. 어쨌든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런 반응들이 없단 말이에요. 반응들이. 그러면 제 스스로 막 컴플렉스 느끼잖아요. 뭐 반응이 없을까? 설교가 시원찮았을까?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 듣고 우리 가족들이 변화되고 진짜 믿음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그렇게 보이지도 않고 나가서는 막 또 이상하게 엉뚱하게 살고 설교를 들었는지 마른 건지 막 설교를 씹었는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는지 전혀 뭐 반응도 없고 그럴 때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 좀 더 강하게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 말씀 들어야 저 인간들이 변화되는데 하나님 저 인간들 보십시오. 강박해가지고 어디 가도 말씀 안 듣는 것처럼 저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저를 좀 강하게 쓰십시오. 이렇게 많이 기도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어요. 어떤 위로를 받았냐면 예수님이 설교했는데도 이 인간들이 안 믿어. 우와! 예수님이 설교했어. 예수님이.
오 주님, 오 주님, 제가 하나님 목회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확신을 가지고 소명 가지고 설교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감사한지, 제가 그래서 오늘도 강단에 섰습니다. 웬만하면 제가 오늘 강단에 안 쓰려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오늘도 저 말씀 듣고 인간들이 하나도 안 변해지면 어떡하죠? 주님 죽으면 어떡하죠? 그런 마음에 늘 부담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든 안 보든 늘 부담감이 있어요.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예, 의견이 분분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이 설교했는데도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저는 그래서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하고도 믿지 않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더 한 분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예수님보다 더 못하고 예수님의 그런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도 못하는 이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변하게 하시는데, 주님, 예수님 설교에도 이렇게 깜빡한 인간들이 변화되지 않는데, 주님, 저는 예수님보다 못해도 저는 자신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도 그렇게 사셨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말씀 전에도 변화되지 않아도 그냥 끝까지 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강단에 섰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근데 40절 말씀 보십시오. 40절.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선지자냐 하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40절 이후에 41절 말씀 보십시오. 혹은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의견들이 분분해요. 여러분들이 금방 목사님이 지금 설교 부담감이 있다 없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듯이,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이 내용을 들은 유대 민족들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41절에는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들을 보고서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쭉 내려가서요, 예수님을 잡으려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 좀 위로 올라가 보세요. 32절 말씀 보세요. 32절. 요한복음 7장 32절. 같이 함께 볼까요? 시작. 예수께 대하여 무리의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속들을 보내니. 말씀을 들은 대제사장들의 반응,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수들을 보냈습니다. 하인들을 보내버렸어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때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그 하인들과 군인들 틈을 비집고 나가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한 거예요. 나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감동받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냥 모른 채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고, 44절 말씀을 보세요. 44절. 제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위로받으면 안 되는 말씀인데 위로를 받아버렸어요. 어떡하죠? 4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이 사람들이 잡으려고 왔어요. 근데 주님의 몸에 손을 대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근데 대제사장들이 물어요. 너 왜 그냥 왔냐? 그러자 그들이 46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46절 봤잖아요. 46절에 하속들이 대답하되, 시작.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놀라운 사건은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버렸어요. 감동받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경험해야지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너무 나와는 관계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성숙한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지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샬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그 캠페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반갑게 맞아줍시다.
반갑게. 그러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강팍하게 생각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인사할 때도 그렇고 앞에 여기 들어올 때도 그렇고 입구에 우리 항상 안내들 쓰잖아요. 안내 오늘도 안내 참 잘했는데 올 때 돈 꿔주고 못 받은 인간이 오는 것처럼 왔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둘도 없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미안해 내가 상처줬어 미안해 그런 경험이 없는데 여러분들 주여 그런 사람 만날지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인사를 해봅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이렇게 내가 안아줘야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이렇게 내가 인사해야지. 어서와 그러면서 이렇게 반갑습니다. 닭살 돋더라도 좀 그렇게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인사하고 관심 가져주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뜻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성숙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자들이 또 우리 리더들이 우리 또 공동체에 믿음 성숙한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데 있잖아요. 이건요 오래 다니고 직분 가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금방 시작한 초신자들이 더 빨리 믿음이 성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금방 막 흡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대로 해요. 그들은 그대로 해요. 그래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막 이제 MD 끝난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하니까 우리는 하지 말란 말이네. 알았어.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도 잘하는데 우리 더 잘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도전받고 우리 목자들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진 편견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진 편견. 여러분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의 순수성을 버리는 거예요. 아우 목사님 그럼 우리 타락하란 말이에요? 그래 타락 한번 해볼까? 믿음의 순수성. 지금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을 적대한지 아십니까? 자기들은 율법의 순수성을 고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율법의 순수성을 믿고 고수하고 따라가는 자다. 그게 바리새인들을 더 강박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순수성, 나 순수한 믿음 갖고 있어. 위험한 믿음입니다. 위험한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만이 순수하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은 순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순수성,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관념들 이것들을 오늘 내어놓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개념들을 오늘 파괴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갖는 성숙하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47절 49절 말씀 보면서 여러분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47절에 49절 말씀 시작.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바리새인들이 하속들이 예수님의 잘못된 그 말에 미혹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면서도 어떻게 함부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단 말이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권리는 오직 우리에게만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순수한 믿음을 그들은 자기들이 판단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자기들이 그렇게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말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말을 한 칼에 그냥 베어버리고요 무시해버려요. 우리가 신앙의 경륜들이 있고요 신앙의 경험들이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목사님이 사람들 보면 반갑게 인사도 하고 그리고 또 기쁘게 맞아주고 그리고 아주 닭살 돋게 그렇게 살갑게 대해주래. 그래서 순수한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있는 순수라는 것은 순종하는 사람들은 바로 합니다. 그리고 초신자들이 잘해요. 새가족들이 잘해요. 그럼 그렇게 막 해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이야기해요? 야 3년만 다녀봐. 3년 다리 쫙 떨어지고 일로 와봐. 너 지금 얼마 안 돼서 그래.
밴드 아카데미 하고 신앙생활 좀 해봐. 우리 교회 분위기가 어떤지 좀 알 거야. 이러면서 가요. 여러분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지금 47절, 49절 말씀의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하수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갔다 감동받았습니다. 감동받았다가 너희들 왜 그냥 왔냐라고 이야기하는 대제사장 앞에 신적인 권위를 느끼고 어떻게 그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지금 대제사장들이 하는 말. 이 말이에요. 여러분 49절 말씀 한번 볼까요? 49절 시작.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을 추종하는 그 율법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은 율법도 모르고 당연히 모르죠. 그리고 또 지식이 또 가난하고 못 배우니까 당연히 율법도 모르는 거고요. 그리고 그들은 결국 어떻게 해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 말을 믿냐 네가? 그런 사람들이나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다니지, 그런 사람들이나 믿음이라는 것을 쫓아 행하지, 우리는 그렇게 고상하게 믿지 그렇게 안 믿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조속한 믿음이라고 치부해버리고, 그런 믿음을 네가 얼마 교회 분위기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거야 라고 그냥 치부해버리고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순수한 관념이라는 거, 내 신앙의 경력이라는 거, 경륜이라는 거, 내 신앙의 족적이라는 거, 이걸 과감하게 내려놓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니고데모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말씀이 결론을 냈습니다. 50절, 51절 말씀 봅시다. 니고데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0절, 51절 시작. 지금 니고데모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보고 잘못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하면 니고데모에게는 어떤 영향이 끼쳐지냐면 이런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권력 집단이 있는데, 이 권력 집단은 무엇을 추구하냐면 사람들의 신앙이라는 것을 바운다리를 정해놓고 그 바운다리 안에서만 살도록 강요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리고요, 그 바리새인 중에서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너는 지금 보니까 참 크리스찬이 아니야 라고 정죄해버리고요, 바깥으로 내어버리면, 다시 말해서 이름을 제명시켜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마을에서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명되면 곧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잘못되었어도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제명당할까봐. 그런 지금 분위기가 본문의 내용에 들어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명시키고 자기를 권력을 짚고 있는 니고데모가 바리새인들 보고 하는 말, 우리가 잘못되었다. 어떻게 사람 말도 듣지 않고 판결하느냐, 어디 그런 법이 있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인 니고데모도 말 그대로 제명당할 수 있는데 지금 강력하게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것을 항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왜 그런 항의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을까요? 그런 담대함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그런 담대함이, 자기가 잘못하면 이윤도 권력도 명예도 한 번에 다 잃어버릴 수 있는데 강력하게 그들 앞에 나서서 대담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담대함, 그러한 강한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바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오죠. 니고데모가 나와요.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야기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부터 니고데모 마음속에 해머를 한 대 콱 맞은 같은 충격이 일어났어요. 자기가 갖고 있던 순수성, 자기가 갖고 있던 신앙의 경력, 경륜, 이것들에 대해서 큰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지각 변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정말 내가 진짜 신앙 맞나?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맞나? 그리고 내가 정말 죽어도 구원받을 수 있나? 정말 영원히 사는 인생을 내가 확신하고 있나?
내가 갖는 신념인가 아니면 신앙인가 라는 것에 큰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 고민에 답을 올 이야기하는 거예요. 점점 니고데모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니고데모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변해가는 모습이 나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하고 너무 단순하게 우리는 치부해버리거나 그리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음은 단순하지만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고 또 잘되고 성공하고 구원을 얻으려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거듭남이 있어야 됩니다. 거듭남. 그 거듭남은 내가 내 스스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도 거듭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거듭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는 성숙한 믿음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목마른 자는 내게 오라 라고 한 그 내용의 핵심입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라야만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되고 성숙한 믿음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런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계속해서 여기서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불같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다리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작정 기도를 할 때 때로는 여러분들의 욕심을, 여러분들의 또 꿈을 놓고 기도하는 것보다 성령을 갈망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성령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을 때 일어나지 마세요. 한번 그런 오기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성령을 경험하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 보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 성령에 대해서는 그냥 좀 나중에 받기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오면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일어나는 일들. 첫 번째로, 내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면 내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굉장히 귀한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내가 갖고 있는 철학들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과 관념과 인생관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변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자꾸 변화되고 싶지만 변화되지 않습니까? 정말 나는 변화되고 싶고 진짜 믿음을 소유하고 싶은데 세상에 나가면 여전히 세상 법대로 따라가는, 세상의 방식대로 따라가는 그러한 가짜 신앙, 그리고 여러분들 형식적이고 껍데기 신앙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입니까? 그걸 고민하고 있어요? 이제 고민 끝이에요. 답을 알려드릴게요. 성령 받으면 끝납니다. 성령 받으면 내 속에 있는 그러한 가치관들이, 철학들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면 성령님은 점점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은 점점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점점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점점 여러분 속에서 커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씨앗이지만 그 씨앗인 성령님, 그 말씀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점점 뿌리를 내리고 점점 자라나서 그 누구도 올 수 없고 그 누구도 수용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내 안에서 쉴 수 없었지만 이제 점점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어서 그 누구도 쉼이 필요할 때 여러분 그들의 쉼이 되어주고 그들의 안식이 되어주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도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그런 큰 나무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큰 나무가 되어서 정말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고난받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나무 그늘 아래서 여러분들의 그 쉼터 안에서 쉼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안에 발견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근사하지 않으세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가질 욕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돈 많이 벌려고 하지 마시고
돈 많이 벌어요. 그래도 알았죠? 나 맛있는 거 사줘야지. 어떻게 내가 1년이 지났는데 인간 하나 찾아와서 밥 먹자고 한 소리거든요. 아니에요. 삭제받지 마다. 아 지금 농담이야. 진담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네. 많이 못 먹어서 많이 먹었어요. 여기 많이. 배는 없네. 진짜 많이 먹어요. 사람들이 우리 샬롬 커뮤니티 가족들이 사랑을 많이 해줘가지고 거짓말하면 난 손을 떠는데 소리 왜 떨리지? 거짓말하면 절대 특히 왼손. 즉 사랑을 많이 받고 있어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사랑을 많이 받을 거예요. 아니, 정리가 안 되네.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욕심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돈 많이 버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올라갈 수 있는 최선의 그런 자리에 올라가세요. 정말 열심히 해서 그 자리에서 섬기세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품으세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가난해도 부유해도 많이 배웠어도 또 많이 배우지 못해도 나이가 어려도 나이가 많아도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삶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인생이 되면 여러분 삶은 정말 복된 인생, 성공한 인생 그리고 축복받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점점 성숙한 신앙 되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에 욕심내어서 그 믿음에 욕심내어서 그런 삶을 한번 같이 함께 살아보는 근사한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정말 복 있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은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은 다른 말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데 우리가 믿음의 증거가 없습니까? 예수 믿는데 우리가 믿음의 간증이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성숙한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삶이 욕심납니다. 그런 삶이 정말 탐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가치들을 탐내는 것이 아니라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욕심내고 믿음 있는 삶을 욕심내고 정말 내가 자라나서 성숙한 믿음으로 내가 나무가 되어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외로운 자들이 있습니까? 내 이웃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자들의 쉼터가 될 수 있는 인생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만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어서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주님이 없는 것 같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인생이 이 가운데 앉아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 가운데 가정의 아픔과 괴로움 가운데 풀리지 않는 인생의 질고로 괴로워하는 누구에도 말도 못하고 창피해서 누구한테 이야기도 못하는 그러한 아픔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님 아시죠? 만져주시옵소서. 믿음 있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들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확신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꿈만 꾸는 믿음이 아니라 진실하게 주님 있으면 주님 한 분만이면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우뚝 서기 원합니다. 세상의 바람과 풍랑 앞에 우리가 우뚝 서기 원합니다. 세상의 바람과 풍랑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멈춰지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도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바람 앞에 우리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굳굳이 서서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물에 빠져 죽는 날이더라도 내 믿음이 성숙되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고백하는 성숙한 믿음이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과 원망은 내 입에서 끊어지게 하시고 이제 주님 바라보며 감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이 시간 보혈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까지 만져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드는 영혼 가운데 주님 만져주셔서 주님의 힘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